샬롬. 1월 12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우리 시편 62편 5절 암송하겠습니다.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.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. 한 번 더 합니다.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.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. 아멘. 예,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35장을 통독하게 됩니다. 32장은요,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.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야곱은 에서가 약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하면서 선물과 전략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만남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죠. 그리고 33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 장면이 펼쳐지고 야곱이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.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는 예상과 달리 야곱을 막 끌어안고 입맞추며 맞이하죠. 이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만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. 그렇게 또 34장으로 가면은 디나 사건과 시므온, 레위의 복수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죠.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욕을 당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세겜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후 그들을 죽입니다. 이 사건은 야곱 가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이 세상과 타협한 결과로 일어난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. 또 그렇게 35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야곱이 가족의 우상을 제거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.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증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.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며 이삭도 180세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32장 24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밤, 새 이름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야복 강가의 깊은 밤,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.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이에요.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고 가족들도 먼저 건너 보낸 후 그는 완전히 이제 홀로 딱 남아 있는 거죠. 평생 뭔가를 붙잡고 계산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순간을 좀 맞이하는 겁니다.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죠. 성경은 이 신비한 존재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곧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냅니다. 여기서 사용된 그 씨름하다 이거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막 천하장사 씨름하는 그런 육체적인 격투가 아니라 먼지가 막 날리도록 온 힘을 다해 뒤엉키는 치열한 그런 몸부림 그런 격투 종류보다도 몸부림에 가까운 거예요. 음 날이 새도록 계속된 이 씨름은 마치 이제 이걸 야곱의 생애 전체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. 평생 자기 힘으로 붙잡고 빼앗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삶이 이 한밤의 씨름 속에 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. 이상하잖아요.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께서 한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
야곱이 끝까지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. 야곱의 완고함과 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.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습니다.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가 나가라는 게 써 있는데, 이거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접촉 정도가 아니라 쳐 가지고 이렇게 어긋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 이 한 번의 터치로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이, 그가 평생 의지하던 힘이 탁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. 허벅지가 어긋난 이제 순간, 이 야곱은 더 이상 씨름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붙잡기를 멈추질 않았죠. "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." 그러니까 여러분, 이제 그의 붙잡음은 성질이 좀 달라졌어요.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는 붙잡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의 간절한 붙잡음이었거든요. 아, 서서 씨름하던 자가 이제 절뚝거리며 매달리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.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? "네 이름이 무엇이냐?" 하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. 히브리어로 이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, 속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.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,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게 하세요. 야곱입니다. 이건 단순히 그냥 이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. 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회개의 고백이었죠.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.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,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,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. 하나님은 야곱의 집요함을 버리라, 그거 버려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거룩한 끈기로 변화시키십니다. 자기를 위해 집요하게 막 살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그 집요함, 믿음의 끈기가 된 거예요.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. 우리도 야복 강가의 순간을 만납니다. 더 이상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순간,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 말이죠.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십니다. 우리가 평생 의지하던 것, 내가 좀 그래도 막 어깨 힘 좀 주는 교만의 근거가 되던 뭐 비교할 만한 그런 것들, 그걸 무너뜨리십니다.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, 파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이끄심이에요. 내 힘으로 서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자로 바꿔 가시는 과정입니다. 야곱은 그날 이후 평생 거리며 살았습니다.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남들이 볼 때 '아이고 저 어쩌냐.'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일 줄 몰라도 다 이 야곱에게서는 은혜의 표지였죠. 그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릴 때마다 그는 야복 강가의 그 밤을 기억했을 겁니다.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.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흔적이거든요.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매 순간 "예 주님. 예 아버지."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야복 강가가 되시죠.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.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.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. 오늘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읍시다. 이번 주 월요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또 잠깐 또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또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, 연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여 봅시다. 내 삶에 절뚝거리는 게 있죠.
'참 이거 안 된다.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? 나 왜 이렇게 이거 참 약하나? 이걸 왜 또 실패를 하나?' 그런 흔적들, 기억들, 그걸 부끄러워하기보다도 '아 하나님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구나.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그 은혜를 더 구하게 하시는구나.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. 그 통로로 나를 쓰시는구나.'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정체성으로 살아갑시다. 과거의 나, 옛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좀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교만들을 때로는 깨뜨리시며 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. 절뚝거리는 연약함을 우리가 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새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